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스펄전 목사님의 명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1편 4절 날려간 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읽습니다. 이 책은 20여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그래서 오래된 책이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잘 받으시면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날려간 겨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란 누구이겠습니까? 명백하고 단호하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인간이 정한 규례나 국가의 법률을 범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행동하게 버려두면 큰일 날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원래 그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나 속이는 자의 부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명되어 있는 것은 딴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악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종교가 갖는 외형을 부정하는 자, 거룩한 것을 모두 조소하는 자, 천사가 두려움을 품을 만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의 일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극히 확실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로 불리우는 것은 이들 중 어느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이요 악패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 죄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죄는 정의의 심판을 시행하는 보좌 앞에서도 반항의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은 좀 더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분 중에 비웃는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믿습니다. 명백하게 방탕을 행하고 반역하고 있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모름지기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장소에 출석해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자의 성격을 갖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다른 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간명한 정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곧잘 남을 반종교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확실히 반종교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충분히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일진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을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 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없는 듯한 소위 종교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장 엄격한 교파인 바리새인이 그것입니다. 몸가짐을 깨는 일 없고 교회의 규율도 깨지 않고 그 종교성은 극히 치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의 부류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거의 그중 중심점을 찌릅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눈길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를 사랑하고 이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란 그 일상의 일 속에서 눈길을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양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가 운영하는 외적인 의식에는 모조리 참가하면서 절대로 그 핵심까지는 전진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비밀의 마음 깊은 데까지 쑥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성례식의 집행을 지켜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의 집에 오르고 큰 회중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머리도 숙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질 않습니다.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의 방향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든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 엿새 동안에 자기의 일을 위해 모든 시간을 빼앗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일은 깡그리 잊고 있었던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자기를 위해 장사를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 변하지 않는 소원일 것입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기의 점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정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들어박힌 적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의 맛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아버지와 말해본 적도 없는 형편에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사랑, 자기의 전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외치며 구합니다. 주여, 몸 가까이에 바짝 끌어당겨 주십시오. 제 곁에 와 계셔 주십시오. 좀 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잘 비쳤으면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령에 푹 젖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와 같은 소원을 품은 일이 없습니다. 과연 술에 취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질없는 맹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않고 허튼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비난받을 만한 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벗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질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 영에 의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임을 나타내는 신분을 주시는 영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어떤 사람 없이도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각이 미칠 때 엄격히 그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자기를 때리는 일은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은 악한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곁에 앉았던 저 사람에게 꼭 알맞는구나 하고 생각지 말았으면 합니다. 낭비와 방탕에 빠져들어간 태만자, 대먹지 않은 자 중에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은 자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이날도 아직 그리스도의 산 교회의 산 멤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당신에게 미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제 임무로서 특히 소리를 높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특히 그 재앙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은 이 재앙에 관한 말이 당신의 영혼에 못 박히듯 박혀버리는 것이 되어 지극히 높은 분에게서의 두려워 떠는 마음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며 찾을 때에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이분을 열심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이 세 개의 부분으로 갈린다는 것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무서운 부정의 말, 악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또 가공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겨와 같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 떨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애언을 하십니다.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린다 라고. 첫 번째, 무서운 부정의 말. 맨 먼저 여기에 있는 무서운 부정의 말을 생각하십시다. 아라비아 역과 히라버 70인역에 의하면 이 맨 먼저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악한 자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이들판에 의하면 부정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다. 악한 자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이 부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3절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른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렇지 않다. 악한 자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악한 자는 신기운 나무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한다고 하면 죽고 또 죽어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생명 있는 것과 비교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연한 손에 의해 사막에 심겨졌지만 심어준 손은 이것을 키울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운 나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두드러진 특색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교인들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은 특별한 섭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기운 나무와 자생한 나무의 차이를 알고 계시겠죠? 정원의 신기운 나무는 주인이 손질을 해줍니다. 둘레의 구덩이를 파고 비료를 주고 손질을 해주고 전지를 해주고 결실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소유로 하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숲속의 야생목, 들판에 자연적으로 파송되어 자란 나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누가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벼락이 삽시간에 이것을 분쇄해버려도 누구도 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그 잎이 다 떨어져서 벌거숭이 나무가 되어도 흐르는 눈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집을 덮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염려해 주질 않습니다. 죽게끔 두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서 있으면서 양분을 빨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자들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자들임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의합니다. 그러나 바른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은 모든 것이 그 나무를 위하여 힘을 모아 일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신 주께서 정원사처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땅을 잘 관리해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하늘이 주시는 귀중한 은혜인 이슬, 밑에 펼쳐진 깊은 대지, 그리고 태양에 의해서 주어지는 귀중한 과실, 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귀중한 것,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승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질병이 나라에 만연해도 그 나무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가지 하나라도 병에 걸리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자녀들을 막을 방패를 만들어 벌리시고 기근이 와도 먹을 것을 주시고 결핍의 나날에도 채워 족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머리털까지도 모두 세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큼 기독교인에게 영광되는 일은 따로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교훈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이 없습니다. 달리 무엇을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도 그의 크고 작은 각종 일들 속에 확실히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심은 나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되는 나는 이를 지키고 늘 물 주고 밤낮으로 지켜서 해하는 자 없도록 한다. 바른 사람 위에 10개의 눈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주님의 눈길이 밤낮으로 쏠려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른 자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섭리 따위는 없습니다. 당신의 각종 괴로움을 누구한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진노의 날에 당신을 방비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 때에 당신의 방패가 될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주위에 흑암이 짙어질 때에 태양이 되어주실 이는 어디에 계실까요? 고뇌가 에어쌀 때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매달려 기대야 할 영원한 팔은 당신의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동정에 불타줄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사랑의 눈길을 당신은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인 것입니다. 사막의 무성한 풀처럼 숲속에서 혼자 자라는 나무처럼 지켜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리한 도끼가 높이 들려져서 그 나무가 땅에 쓰러질 때까지 후려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악한 자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부정의 말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돌아보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뻗습니다. 곧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메말라버린 땅에 심어진 나무는 말라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내리는 가랑비가 땅을 적셔 주시느냐 않느냐는 그 나무의 생명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끊임없이 물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라 죽는 것을 부족함을 모릅니다. 풍부하게 부어지는 영양을 그 나무가 빨아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 악한 자는 그렇지가 않는 것이다. 악한 자는 기쁨이나 위로 그리고 생명을 빨아올릴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간에서 말하면 그는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그에게 부족을 느끼게 한다면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 됩니다. 사람이 저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동해도 그가 상속받을 것은 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버리고 결코 녹아버리지 않는 것이 분양되어 있습니다. 바른 사람은 약간 사막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주 적은 물밖에 줄 수 없는 곧 말라버릴 작은 냇가가 아니고 풍부한 강의 흐름을 따라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강에서 무엇을 마실 것인가는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진 것을 받아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 영광에 찬 생각으로 기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창고는 다할 데가 없고 우리들의 부는 결코 다 써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부를 갖고 고갈하는 일이 없는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겨와 같다. 그것이 야생의 나무와 비슷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죄악 속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뿌리로부터 뽑혀진 나무에도 비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라면 뭔가 소용에 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물에 떠서 흘러내려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손을 펴서 주워 올려 불에 피우고 추위를 녹일 것입니다. 사막에 나는 풀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소용에 닿습니다. 바짝 말라버리는 황야를 조금은 윤기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뭔가의 소용에 닿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에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잠깐만이라도 이 비유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겨는 훌륭한 곡식 알맹이를 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가 수확되어 곡간에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것은 알맹이뿐입니다. 주목을 받는 것은 알맹이 쪽입니다. 훌륭한 생명을 갖는 알맹이와 더불어 성장해 왔음이 분명한 껍데기 쪽은 지금은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키즈를 당하여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는 이 껍데기에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몇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것은 즙도 없을 뿐 아니라 알맹이 즉 열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품은 즙 따위는 없습니다. 무엇에도 쓸 수가 없으며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제거할 생각밖에 하질 않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까부는가 하면 바람을 향하여 타작삽으로 곡식을 떠서 공중 높이 흩음으로써 대기 속에 겨가 날아가게 하고 순수한 곡식 알만 남게 합니다. 겨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바람에 날려보내고 싶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즙도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겨가 가벼워서 하등의 확실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시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겨를 움직이고 또 날려보내게 됩니다. 악한 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등의 무게도 없습니다. 그저 물 위의 거품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서지는 파도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였는가 하면 내일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방황하다가 끝내는 어디론가 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악한 자가 겨에 비유된다고 하면 그것이 열악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겨 따위를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겨 따위를 두고 염려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동방의 나라들에서는 겨는 아무런 이용가치도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면 만족입니다. 손빨리 제거하기만 하면 그만큼 기쁜 것입니다. 악한 자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없는 거나 진배 없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도무지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의 찌꺼기,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자기로서는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하등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목 둘레에 금사슬을 두르고 가슴에 별을 달고 머리에 관을 쓴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먼지덩이에다 관을 씌워놓은 것 같아서 아무런 값어치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소용에 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열악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발밑에 밟아 뭉개버리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뭔가에 사용이 됩니다. 깨진 그 조각마저도 사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욥은 그것을 이용해서 몸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이용될 수가 없고 따라서 그것에다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청중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에게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보시면 됩니다. 자기 멋대로의 계산일랑 그만두고 바른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자기로서는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은 없는 겨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걸로써 이 비유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의 문제로 옮겨서 이를 고찰하기로 하십시다.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서운 애언입니다. 이 겨는 알맹이와 어떻게 가까운 사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알맹이를 싸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성장합니다. 청중 여러분, 저는 지금 극히 집중적으로 더욱이 성심껏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옳은 자와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현재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선한 아들의 아버지일 경우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의 그 아들에 대한 관계는 미래 알맹이에 대한 껍데기의 관계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 아들을 길러왔습니다. 알맹이를 싸는 껍데기처럼 자기 아들을 감싸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에게 속한 아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저 대심판에 의한 구별이 생기는 날에 그 아들로부터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껍데기는
밀 그 자체와 함께 하늘에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예도 지적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옳은 어머니의 손에 의해 자라난 아들이라고 하십시다. 그 스라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에 약간의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고 다정하신 목자 예수의 어린 양을 지키사라고 하는 따위에 어린이 찬송가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지켜보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고 또 위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당신은 이 어머니에게 역시 미랄에 대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같은 뿌리에서 나서 자랐고 한 집안의 식구였고 어머니는 당신의 일로 열중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지상에서는 어머니의 기쁨 또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으려고 할 때 그 어머니로부터 영영 떨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유감천만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당신 자신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여기에 몇몇 자녀를 어린 때에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그 아들에 대한 밀 껍데기의 미랄에 대한 것과 같은 관계였을는지 모릅니다. 자기 가슴팍에 쌓아안고 얼마 동안은 그 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좋은 미랄인 아이들은 추수돼서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 그 영혼은 기뻐 춤추고 있습니다. 땅 위에 남겨진 어머니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어머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그 어머니 자신은 지옥의 딸인 것입니다. 아, 어머니 되는 자들이여, 이러한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과 당신 자녀들과의 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을 불어 갈라버리시는 큰 날에 자기가 겨에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자녀들로부터 단절되어도 날아가 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되겠지요.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그리고 당신 자신은 지옥에 영원히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그 정도로 거칠어졌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영혼은 그렇게도 냉혹해졌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은 이 정도로 긴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확실하게 곧 자녀들과 분리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절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신앙 있는 바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외적인 부족을 메꾸는 데 도움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도 미랄에 대한 껍데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당신은 외부를 싸는 외피인 것입니다. 교회의 내부에 있는 생명 있는 핵심을 싸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피되는 회중, 즉 당신은 우리들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을 떠나서 아군에 떨어진 자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되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바른 사람들의 큰 집회에서 파괴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종말적인 대집단에로 옮길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저는 소리도 안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천천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형제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늘 저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소망을 잃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얻으신 뒤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최후의 심판대에 네가 저주를 받아도 내 어미는 그 저주에 대하여 아멘 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정신이 확 들게 했습니다. 저를 낳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 어머니께서 제가 저주받을 때에 아멘 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까? 역시 그러함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미랄은 또 바람에 날려서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껍데기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청중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문제를 되풀이해서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어떻겠는가?
영적으로 주께 봉사하는 어머니, 제가 사랑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최종적으로 작별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시체가 묘 속에 넘겨지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입회하고 서 있으면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작별을 고하여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던 탓으로 영원히 어머니로부터 단절되고 따라서 또 주께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분깃도 차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도 좋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은 자기의 친족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입니까? 당신의 신앙 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확실한 소망을 아는 채 세상을 뜨고 있는데 그 소망에 당신 자신은 인연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부모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시 서로 만나는 일은 이제 절대로 없을까요? 죽음은 당신에게 가교를 놓을 수 없는 깊은 함정일까요? 아,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인가는 위의 세계 하늘나라에 가 있는 친한 사람들과의 죄를 아는 일이야말로 큰 기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례차례로 친한 사람들을 잃어도 이 믿음이 있기 까닭에 우리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고 우리들도 또 멀잖아 뒤따른다는 식이 됩니다. 고로 그들은 아주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앞서갔을 뿐입니다. 육체는 땅에 매장되어 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그 장엄한 광경에 감동되어 기쁨에 넘치게 된다고 하면 친한 사람들과도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껏 나날이 맛봐온 어떤 것보다도 나은 깊고 순수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슬픈 애언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애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성경 본문의 무서운 성격이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에 생각이 미쳤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날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디에 흩날리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평온합니다. 그 주위의 세계도 또 고요합니다. 갑자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구름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작은 것이 그를 습격해 옵니다. 태풍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는 가냘픈 입김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악한 자는 차가운 대기에 부딪혀서 오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의사와 의논해서 병을 막습니다. 자기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도록 태풍을 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냘팠던 대기의 움직임이 바람이 되고 바람은 폭풍이 되고 폭풍은 다시 노대하는 태풍이 되어 옵니다. 악한 자의 영혼은 일소되어 버렸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타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멋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쓸어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날려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날개에 타고서가 아니고 맹위를 떨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서입니다. 업혀서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에 의해 그 천국의 보좌 앞으로가 아니라 포효하고 있는 폭풍의 한복판으로 업혀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무자비한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입니다. 악한 자는 바람에 날리는 곡식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가 갖는 풍부한 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밝히면 좋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요란한 폭풍이 그 사람을 그 서 있는 곳에서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는 날려버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어디에 날려가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신의 생각은 이젠 더 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그는 어디에 날려졌을까요? 그 영혼이 곧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제 추측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실치 못한 행위이고 심각한 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실은 죽지 않는 것이죠.
저는 당신에게 원합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것, 즉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뒤에 폭풍이 옵니다. 그 폭풍이 태풍으로 변하고 그 다음은 불이 옵니다. 이 불 다음에 영원히, 아주 영원히 이뤄지고 던져져서 거기에는 이미 소망의 빛이 절대로 비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 당신에게 집중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은혜의 손길이 당신을 붙잡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와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회개하시면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저는 성령이신 하나님에게 지금 이들 악한 영혼에게 손을 들이워 달라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향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 있다면 그것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냘픈 불꽃에 바람을 보내서 불길이 되어 타오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아침에 다소라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에 거스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늘로부터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워버리는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지난주 주일 아침에 읽은 성경의 위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께서는 주 앞에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했던가를 지금은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영원히 추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죽어도 좋겠습니까? 멸망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죄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타도 좋을 만큼 값어치를 지닌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냉혹한 분이실까요? 주의 십자가는 당신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일까요? 그 마음이 사람 자체이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이신 고로 원합니다. 주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성령이신 하나님, 이날 죄인을 당신 앞에 인도해 주옵소서. 죄인이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십시오. 지금 그 옷깃에 스치면 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듯이 예수도 들리우셨습니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부르짖음을 더욱 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구원받아 주를 알기 이른 죄인들 때문에 천사들은 기쁨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아멘.